할렐루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성님을 원하기보다 성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수종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마음,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는 향한 내 속에 달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달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달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나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송 드리신 후에 황무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세상의 어떤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닥치고 사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그제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몇 년 동안 나태해지고 식어진 저희 심령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특별 부흥회를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들어 쓰시는 최규 목사님을 이 먼 곳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부흥 집회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고 육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의 광선이 비치고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기엉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의 성일에도 그 충만함이 이어져 귀하고 복된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꺼져가는 심령들이 불을 당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재충전하여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가정과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혼을 쏟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부득불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저들 심령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강사님 많은 일정 강행군하고 계십니다. 피곤찮고 건기찮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시고 본교회로 귀국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일치 우리 하나님께 의지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472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기 전에요, 우리 한번 해야죠. 우리 매 주일마다 하는 거 우리 최고 오늘 네 번만 외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오늘 4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은혜가 최고. 아멘. 은혜가 최고입니다. 자, 좌우 앞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 목사님 오실 텐데요. 나오실 적에 우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강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기 오니까 날씨 정말 좋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좀 추워서 지금 이제 같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추워서 춥게 깼는데 지금 아라바이 날씨 너무 좋아서 일할 때마다 정말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큰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수로 춤추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이 예전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신방이 조금 줄어들고 또 다들 바쁘게 양벌이를 하잖아요. 남편도 일하고 이제 저희 같은 동네에서는 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신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구나. 목회자가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가정 생활을 또 보고 또 가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서 신방을 통해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깊은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신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신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호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아르헨티나에서 3번 할 때 두 번째쯤인가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를 데리고 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공장이었습니다. 세탁 공장에 갔는데 여기서 사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보통 세탁 공장과 이렇게 있어도 세탁 공장이 뭐 2층이라든가 앞이 세탁 공장이라든가 뒤가 집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세탁 공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공장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그 세탁 공장 바로 그 옆에 부엌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쪽에서 여집사님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배가 이렇게 남산만에서 임신한 여집사님이 거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공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24시간 세탁을 돌리면서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나대요.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게다가 임신한 그 아내 모습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구나. 예전에는 더 어려웠던 분들도 여기 많았겠지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남자분은 이혼의 아픔이 있고 또 여자분도 자신의 개인의 삶의 아픔이 있다가 이 아픔이 있는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배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딸은 청년이 대학생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서 이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고 제가 아르헨티나 교회를 목회할 때 그 가정에 정말 큰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2층짜리 건물을 사셨어요. 그래서 1층에는 깨끗하게 공장이 들어서고 2층에는 가정집이 들어서고 3층에는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 집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집들이 예배당 그 테라스에 저를 데려갔는데 테라스 바깥으로 교회 십자가가 보여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감격스러운 집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면 이렇게 불러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세요? 우리 18번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18번 찬송 있으시죠? 있나요? 네. 한번 물어봐요 지금. 김장모님 18번 찬송 있으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황경로님 18번 없을까? 이거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있으시기 바랍니다. 18번 찬송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18번 찬송은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천양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그 찬송이 자기의 18번이래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어서 자기는 28번 찬송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감격스러운 집들이 예배 때 그분의 18번 찬송을 불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찾아가구나. 예수 없이 살던 인생, 그 예수님 모르고 살던 인생이 정처 없이 나그네 같은 인생. 야, 나 참 열심히 살았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틀리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공수래 공수고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열심히 살아서 많은 걸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인생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 보니까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 나그네 인생 사는 사람. 그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예수 없이 살던 인생이 정처 없이 외로운 그런 인생이었다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찬송 자기 18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받는 그 복이 저기 절간에 가서 받는 복이나 아니면 저 카톨릭 성당에 가서 받는 복이나 뭐 이슬람 교도들이 모스크에서 받는 복이나 아니 그런 모든 복과 똑같은 복이라면 과연 우리가 받는 복이 진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되게 이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복, 뭐 성공하는 거. 그리고 매일 뭐 이민원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식들은 엄마 나 때문이었다면 나 그냥 살지 왜 여기 왔냐고 또 얘기하는 자녀가 또 있어요. 자녀 잘 되기 원하는 거, 건강에 복 받기 원하는 거, 남편 잘 되기 원하는 거, 직장에 복 받기 원하는 거. 여러분, 이런 복은 저 미아리에 있는, 요즘 미아리에 전쟁이 없어졌더라고요. 미아리에 가면 전쟁이 한때가 똑같은 복을 빌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복이 이 복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가 끊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는 안 끊었나? 혹시 안 끊으신 건 상관없습니다. 예. 누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술, 담배 먹으면은 천국 못 가냐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답니다. 아유, 걱정 말라고 천국 간다고.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일찍 가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가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술, 담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 이제 정말 저는 이 금요기도회의 이 놀라운 축복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 일주일 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던, 게다가 여기서는 대개 집사님들이 다 사장님들 아니십니까? 제가 남미에 있을 땐 사장님들만 만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긴 있지만 적어요. 근데 그쪽 동네는 이 호주 사람들 위에서 밑에서 직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 직원의 삶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하도 뭉통하면, 한번 내 치받든지 어떻게 할지 내 이야기를 할 텐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 영어의 스트레스 때문에 밑에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 한번 어떻게 하고 내가 어디 가리라 하고 이런 소리도 하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진짜 순복바라가 이렇게 복 받은 게 저런 학생들 다른 동네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학생이 일찍 어른 성인 예배에 이 반주하는 저쪽 동네는요 어른 보지도 않습니다. 예, 여기 와서 반주하는 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삶에 있었던 찌꺼기죠. 마치 몸이 더러워졌을 때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닦고 나왔을 때, 그리고 바나나 우유 하나 딱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 그 은혜가 금요일 저녁마다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마다 있는 거예요.
주일은 좀 달라요. 금요일은 내 안에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 여러분, 바로 이게 복 아닐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힘들고 답답할 때 내 모든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느끼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내 어둡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뭐 외롭고 지치고 열받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치 태양이 뜨면 모든 별과 달빛은 사라져버리듯이 내 안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습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박국의 그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골리앗을 이긴 게 누굽니까? 물맷돌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네, 다윗이에요. 골리앗의 사람들을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들은 것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용사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를 추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자기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원수를 갚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위대함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이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궁에 거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기 장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도 마음에 동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리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 평강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분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어요. 내가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빼앗지 않을 거야. 사울과는 달리 내가 내 아들은 내가 친히 가르칠 거야. 친히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이 구절을 뽑았냐면요, 다윗이 진짜 위대한 것은,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배하는 사람은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배자. 다시 한번 할까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다른 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면 돼요. 다윗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있었던 이야기인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 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펴주실래요? 자, 이걸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이제 춤을 추는데요. 예배 춤을 추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꺼주세요. 요거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네, 다음번엔 잘해요. 다음번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자, 하나씩 해. 자, 다윗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춤을 추기 위해 춤원자가 좀 되게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다윗은 어디 앉아있는지 아세요? 다윗 성의 왕궁의 보좌에 앉아있어요. 제가 한국 여대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제 카메라가 거기 이렇게 비추잖아요. 비추면 어서 아는 얼굴이 거기 꼭 앉아있어요. 선거철이에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어떤 때 보니까 대통령 후보도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있어요. 뭐 예배 드리러 왔겠지요. 하나님 앞에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러 왔긴 하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오면 꼭 비춰줘야 된다고 한 번씩. 예전에 대사님이 이제 교회 오실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교회마다 탐방하신다고 대사님 오시면 끝나고 나면 이제 광고 시간에 대사님이 이제 교민들에게 하실 말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두 부류의 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오늘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광고 시간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신임 대사인데 이렇게 교민 동정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은 또 계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마디 또 그분들은 그 립서비스 잘하세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한마디 붙이고 가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있는 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급 훈장 다 빼놓고 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부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앞섰는지, 어떤 학위, 어떤 지위,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건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주님은 그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약의 죄라는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죄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게 아마 우리 주목사님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보좌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SIN이 영어로 sin인데요. 죄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보면 철자에 SIN, I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I-centerednes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가고, 다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야,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자. 힘들겠다, 교회 가면. 오늘 좀 몸이 감기에 걸렸다면 당연히 좀 나오시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 몸이 찌뿌드둥해. 어제는 부부싸움을 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I-centeredness.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도 그 보좌에 계속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그 보좌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 보좌에 계신 이를 향해 하나님, 당신이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보좌에 딱 앉아서 주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은퇴하신 안산 동산교회 김중 목사님 사모님이 이재순 사모님이세요. 이분 글 잘 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분이 글 쓰시는 거 보면서, 칼럼 쓰시는 거 보면서 여러 개 봤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 남편,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된 본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불끄기 선수, 휴지 줍기 선수입니다. 이제는 큰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휴지를 보면 손이 가고 불이 켜져 있으면 손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뒤에 내가죠. 사모님이 계신데도 불을 꺼서 사모님이 어둠 속에 나오셔야 해서 핀잔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아끼고자 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삶이 진짜 참된 목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삭분 목사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양의 젖과 고기를 먹는 것에만 있기에 헌신과 희생과 특별한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진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아는 목자라면 내가 종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목사님 보러 우리 교회 청소는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데, 어느 사이인가 목회자도 큰 대형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보좌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예배자는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지위에서 내려오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경험, 지위, 물질, 돈,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직책,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두 번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을 추기 위해 에봇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배 에봇으로 갈아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다윗이 입을 옷이 아니에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복을 입어야 돼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올 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고급 명품 옷을 걸친 거죠. 그럼 다윗은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배 에봇,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장님이실 수 있죠. 큰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군대 갔다면 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을 붙은 장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옷을 갈아입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옷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운동복이라고 얘기해요. 잠잘 때 입는 옷을 잠옷이라고 얘기해요. 저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이제 양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침례를 줄 때 입는 옷을 침례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옷은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백수는 잘 때도 추림, 나갈 때도 추림, 운동할 때도 추림, 이럴 때 추림. 백수가 아닌 이상, 죄송합니다. 백수 중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걸 우리가 백수 유니폼이라고 해요. 백수 유니폼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오냐에 따라서 달라고.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 교회 오실 때마다 자기만의 이 어떤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제가 쓰지 않는 향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향수를 뿌리고, 아주 비싼 향수죠. 그 향수를 뿌리고 꼭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향수는 교회에, 주일에 교회 갈 때만 뿌린다. 왜냐면 교회 가는 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향수를 뿌리고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리에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주님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아까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찬양은 4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통 보통 예전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준비 찬양 안 얘기합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준비 찬양이란 건 뭐냐면 진짜 예배가 있기 전에 먼저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디저트가 아니죠. 먼저 전식이라고 하죠. 에피타이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먼저 조금 달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찬양으로 먼저 조금 몸을 달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11시에 예배라고 생각하면 11시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목사님 축도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은요, 그렇게 안 시작하더라고요. 예배 시작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째,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저녁에 시컷 놀았습니다. 밤 1시, 2시, 뭐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야, 오늘은 그냥 자유로운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뭐 시컷 보고, 요즘 뭐 넷플릭스 있으니까요. 뭐 보고 싶은 게 뭐 시간이 모자라서 난리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요즘 드라마 그렇고 한류가 어마어마해서 볼 게 너무 많아요. 눈이 빨개지도록 봐도 모자라요. 남아요. 그렇게 시간 보고 주일날 아침에 옷 갈아입고 예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목사님 설교는 넷플릭스보다 재미없습니다. 특별히 주목사님 설교는 저의 업전 한번 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저분이야 매일 설교하는데 넷플릭스가 재밌죠. 넷플릭스가 거기는 기라성 같은 뭐예요 그 연기자들이 각본 쓴 거고 극본 쓴 거고 뭐 어마어마하고 그 돈 들어간 거 보면 그 모든 돈을 들여서 수백 명이 만든 드라마가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시컷 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넷플릭스의 임재죠. 아직도 머릿속엔 잔상이 남았어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갈아입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이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일 가서 할 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또 오시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일 저를 통해서 이것이 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 점점 믿어지면서 얼굴이 굳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점점 오래 믿으면서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해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펴주세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자, 내 모자에서 내려왔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는 두 자리 중에 하나에 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왔어도 관객의 자리에 설지 아니면 연기자의 자리에 설지. 축구로 친다면 관중의 자리에 설지 선수의 자리에 설지. 이게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요즘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더라고요. 이거 표는 매일 매진입니다. 예? 메시가 뜬다면 매진이래요. 표 한 장에 수천 불이랍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가는 겁니까? 메시를 보러 가는 거죠. 그
그 사람들은 메시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에 결단한 축구 기술이에요. 야, 역시 축구의 신은 달라. 아르헨티나 작년에 뭐 월드컵 올해인가요? 월드컵 우승했을 때 뭐 아르헨티나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메시를 보고 싶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축구 안 해도 됩니다.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내고 표 사고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만 지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옷은 뭐 입고 있는 줄 아세요? 뒤에 메시라고 써 있는 거 입고 가요. 다 갈 때는. 그렇죠? 아르헨티나 축구복 입고 갈 거예요. 야, 메시, 난 아르헨티나 축구팬이야. 아, 나는 뭐 마이애미 축구팬이야. 난 메시가 속한 축구팬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수가. 관중석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진짜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부딪히면서 축구하는 그 선수들이 느끼는 그 감격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 문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왜 그토록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배의 옷을 입고 예배에 갔어요. 그 정작 예배에 가서 선수로 뛰지 않고 바깥에서 관객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더 잘하실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 축구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가면 더 못할 거면서 같은 많은 자료 같은 거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훈수랑 훈수는 다 둬요. 네, 축구에 축자도 못 주면서. 여러분, 실제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한 발짝 딱 물러나서 관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만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만 하는 신앙인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하고 났는데 뭐 본인 속이 시원했겠죠. 말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하고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관중석이 그 기라성 같은 관중석이 있을 때 그 메시와 축구 선수들이 마지막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승컵을 들고 금메달을 받잖아요, 여러분. 관객들은요, 아무도 금메달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금메달 받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그냥 받은 것처럼이지 결코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함께 곁들여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사무엘상 6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자, 다윗은 지금 예배자였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자로서 관객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가족에게 복 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성경 구절 펴세요. 6장 20절. 예, 펴놓으시고요. 사무엘 한대.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상이 한대. 제가 잘못 썼네요. 아까 보내줄 때. 꺼세요. 이건 제 실수예요. 미안해. 우리는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한테 제가 써보낼 때 사무엘 상이라고 썼는데.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예배자로서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가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속옷을 입었겠죠. 배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고 감격하다 보니까 막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옷이 흘러내렸다고.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세 자릿수입니다. 못
이분이 너무 좋아. 3살인데요. 참 잘. 이분이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열정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면 막 듣는 사람들과 함께 다 날뛰어요. 근데 본인은 더 날뛰어요. 그럼 저희가 앞에다가 키보드를 갖다 놓고 이 부목사님이 찬양하다 보면 바지가 조금씩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다윗도 이렇게 바지가 내려갔겠구나. 옷이 내려갔어요. 옷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다윗에겐 하나님이 보였는데 예배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옆에서 관객으로 있는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윗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며 사는데 어느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이것도 잘못했는데 저것도 잘못했는데 라고 이것저것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오늘 다윗의 이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만약에 다윗처럼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수지타산으로 계산하는 생각은 이미 버려야 된대요. 계산, 머릿속 계산은 버려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고의 틀에서도 벗어나야 된답니다. 논리적이거나 실용적인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그저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은 눈치 안 봅니다. 그냥 감격하면 눈물 흘리고요.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가면은요. 감정 표현이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인생 정말 내가 이민 안 나왔다면 하나님 알았을까? 여러분 이민 안 나오고 한국에서 잘 살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민 와서 고생했지만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입에서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여러분 이거 보통 한국에서 이걸 자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가. 주목사님 자가가 뭔지 아세요? 자기지. 그게 스모크가 아닙니까? 여러분 빌려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호주에는 빌려 쓰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빌려 쓰는 교회의 아픔은 이 자가를 가진 사람들 모릅니다. 이 수봉바라가이 교회 분들은 이건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해요. 남의 집 빌려 쓴다. 남의 집 좀 빌려 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 김치도 못 먹어요. 저는 예전에 빌려 쓰는 교회에 일찍 갔다가요. 원주민 성도님한테 혼나고 집 돌아와서 밖에 공원에 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제 평생 교회 가서 일찍 왔다고 혼나서 공원에 앉아있던 건 처음이에요. 이게 자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거, 이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는 거, 이 찬양팀이 있다는 거, 뭐 안내가 있다는 거, 뭐 반주자가 있다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 오늘 게다가 점심은 뭐 엄청나게 맛있게 준비된 것, 점심이 있다는 거. 사실 여기에 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격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진짜 예배자로 서는 이 모습이 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날 일들의 예표였어요.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것만 같이 읽고 이제 마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입성하실 때 그때 외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냥 외치지 않고 그들은 겉옷을 벗었다. 그들에게 겉옷은 재산과도 같아요. 전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어요. 나뭇가지를 갈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옆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이 예수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쪽 돌들을 명하여 소리 지르게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다윗은 나중에 오신 진짜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때 먼저 구약의 그림자 예표로 배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이다. 제 인생에 언제 가장 기뻤을까라고 묻는다면 지금 정말 행복해요. 지금 정말 행복한데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사역할 때 참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원주민 예배, 현진 예배를 아침 1부, 2부, 3부, 그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저녁 예배 오후 5시 하니까 그 마침 8시쯤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녹초가 되죠. 그런데 그때쯤 집에 돌아올 때쯤 보면은 집 들어가기 전에 에스키나에 삐세리아가 하나 있어요. 원주민 허름한 삐세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삐세리아에서 피자랑 맥주를 딱 놓고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축구 프리메라 리가 그 축구하는 시간, 보까리 축구하는 시간. 그럼 남자들이 거기 앉아서 피자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 피자 마시고 맥주 먹으면서 축구 보는 거. 이 사람들이 전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행복 많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오후 시간에 거기 나와서 그거 먹고 축구를 보고 있는 남자들 상상이 안 맡겨도 돼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보통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든지 축구 얘기하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든지 축구했던 얘기하든지 그 셋 중에 내 축구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 사람들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라 계속 실은 그랬었는데 1부, 2부 이제 예배를 끝내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실은 몸이 많이 힘들어요.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설교 듣기.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이거 몇 번씩 하고 정말 힘든데 저녁쯤 돼서 현진 예배 설교를 끝나고 근데 현진들 꼭 그 미니스트라션이라고 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끝나면 기도받으러 온 사람 많아요. 그걸 하면 온몸이 녹초가 돼요. 그런데 현진 예배 때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피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더 살아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같은 이 기쁨과 감격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예배의 자리가 행복하고 감격스러우니까요. 눈물 흘리며 감격스러우니까 제가 그런 날들은 집으로 돌아온 그 길에 피세리아에서 피자 먹으며 맥주 마시고 축구 보는 그 남자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진짜 예배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것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해요. 이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아르헨티나 12년서 반사역하고 떠날 때 공항에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저한테 그럴 분이 아닌데 남자분인데 집사님이신데 편지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실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날을 히브리서를 보니까 모이드에 힘쓰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다 헛살 거예요. 오늘 예배 감격을 느꼈다면,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면, 아멘. 우린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또 주어지면 그날 또 열심히 들면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구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 하나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그건 바울이 쓴 말, 다윗을 향해서. 그건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그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것.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 4번 오셨다고. 맞아요. 저 4번 왔더라고요. 그리고 부흥회 2번하고 한 번은 그냥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저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은 뭐 계속 계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여러분은 느끼실 수도 있고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예전에 왔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식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진짜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해달라.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자 성도가 이곳에 있게 해달라. 기도와 말씀이 이곳에서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감격스러운 그 사람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 고백이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